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대림절, 대강절 기간에 예수님 우리에게 누구신가,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 무슨 신분으로 오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람 이전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죠.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 보고 훨씬 잘 알죠. 비밀까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만 끊임없이 살펴보면 우리 자신을 알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문제와 앞날의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 인생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누가 좀 도와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참 좋겠어요. 내 버거운 인생에서 누가 좀 힘을 주고 문제를 좀 해결해 주는 그런 다른 어떤 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 가장 가까운 존재가 우리 부모님 정도, 또 조금 더 나가면 형제들 정도, 그것도 다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되시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절대적인 돕는 자시다.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라고 그 이름 속의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분이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시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대로 오실 것입니다. 이름대로 예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이름대로 우리 인생을 바꾸고 가실 것인데, 그분의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될 때 우리의 답답한 인생과 문제들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대답이 없는 인생, 해답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인생의 구원자로, 모든 사람의 문제 해결자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가볍게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 심령의 믿음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이 예수님을 제대로만 만난다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제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인 만큼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서
문제 많은 세상에서,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 마귀에게 휘둘리지 말아라. 제약 속에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지 않으면 교회는 무력해지는 것이고, 이거를 제대로 믿고 살지 않으면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세상으로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물질 문제에 걸리면 바로 쓰러져 버립니다. 이빨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반드시 빠지게 되죠. 여러분, 믿음을 마귀는 흔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상으로 넘어지게 하고 영혼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인데,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땅에 철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 앞에 여러분과 제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신앙은 너무너무 무기력한 겁니다. 교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고 또 우리가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자를 들어서서 지금도 수많은 역사를 이루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소망을 갖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말합니다. 4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4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가서 만나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내가 나사렛의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단지 이론으로 알아서는 안 되고 그분을 나의 메시아로 만나고 그리스도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지 않으면 자기가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셨습니까? 그리스도로 만나셨냐 하는 말이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예요. 마시아흐, 그래서 메시아야. 근데 이 마샤흐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붓다인데 뭐 어려운 내용입니다만은 그 기름 붓다, 마샤에서 메스아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만 기름을 부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올리브유를 부어요. 사무엘하 5장 3절에도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보면 제일 밑에 보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러잖아요. 이 기름 붓다가 이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어의 메시아는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사용한다. 이 메시아의 히브리어 헬라의 번역이 뭐냐면 크리스토스예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는 자라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고난과 어려움, 현실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 그게 바로 예수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준 다윗처럼 지금 현실의 문제와 고난 속에서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줄 그 메시아가 누구냐? 다윗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가 되셨다. 그것이 오늘 성탄절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문제와 어려움보다 욕심이 훨씬 더 큽니다. 욕망이 커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욕심을 누리고 욕망을 누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학교를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욕망이에요. 욕망을 다스리는 문제를 학교에서 가르쳐주질 않아요.
여러분, 이성과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성이 안 돼요. 근데 그걸 안 가르쳐줘요. 그거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걸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적이고 이중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요. 이성과 이 감성이 다른 거죠.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지만 파보면 더러운 것이 많은 이유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메시아로 만나야 할 이유가,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욕심과 욕망과 감정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능을 이겨내지 못해. 그래서 이 세상이 타락하는 겁니다. 저는 누구를 말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도 유력한 대선 후보의 아들이 무슨 일이 있고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이 그대에게 절대 복이 되지를 않아요. 그 정신 차리지 못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로 오셨다고 성경이 말해요. 메시아가 뭡니까? 기름 부은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자인데,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맞이해야 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그분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문제는 많고 근심 많고 어렵다고 하면서도 맨날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해결해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다른 남편보다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무능한 남편으로 취급하고 무능한 아내로 취급하고, 자녀가 내가 고생해서 잘 키워놨으면 너희들은 더 능력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비난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더 좋은 조건에 살아가는 부모님을 바라보고, 우리 부모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더 좋은 여건을 마련해 두지 않았냐고 공격하는 거죠. 메시아를 다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예수님과 나는 따로 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중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산다면.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뭐냐면, 기름 부은 그 메시아는 뭐냐면, 로마에서 어려운 식민지 치하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을 게 뭘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거대한 게 뭘까요? 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내 노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저는 그걸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온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어요. 매몰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의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됐는데요, 요즘 일어난 것이 뭐지? 바이러스가, 응? 코로나. 코로나 하나 못 잡아요. 코로나 하나 못 잡아. 코로나 하나 못 잡는다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을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아직도 해결을 하지 않아요. 아직도 해결을 하지 않아. 지금 온 드라마, TV, 매체를 다 보세요.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고대하는 그 메시아는 세 가지 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왕과 제사장과 서기관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야 할 메시아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에게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의 역할을 해줘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이 500번 이상 나왔어요. 엄청난 거죠.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뒤에 예수 그리스도 연결해서 불렀어요. 초대교회부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우리가 임마누엘도 있고 많은 이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도 Jesus Christ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교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교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를 한문으로 음력해서 예수, 그걸 그리스도, 그걸 기독이라고 해요. 기독. 그래서 기독교라고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로 오신다, 그리스도로 오신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아야 해야 될 거냐 하는 말이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모셔야 되고 어떻게 대우해야 하냐 그거입니다. 우린 지금 눈만 뜨면은 모든 머릿속에 지금 바이러스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저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문제가 안 풀릴 뿐만 아니라 풀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나머지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려고 성탄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의도 앞에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낸 이유를 제대로 우리가 믿고 제대로 영접한다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식으로 해석해버려, 가볍게 여겨버려,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버려. 그러니까 내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그 사람 안 바뀝니다. 그러다가 교회 안에 부정적인 모습만 봐버리면 그 사람 믿음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못 내려놔서 믿음을 갖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수많은 일어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욕심과 욕망과 이 본성적인 것 때문에 신앙을 잘 갖지 못해요. 육신적인 죄의 즐거움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믿지 못해요.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믿음으로 나오지 못해요. 결론적으로는 돈 때문인 것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다른 얘기 하지만 결론적으로 예수 믿음은 돈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며 받는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무슨 생각해요? 돈 생각해요. 오늘 택시를 탈 것이나 버스를 탈 것이나 돈과 관련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이 자존심, 죄의 문제, 이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세계로 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돈 문제가 걸려들이고, 그 다음에 또 자존심 문제가 조금 상하고, 또 죄를 즐기는 것을 끊으라고 강단에서 말씀하면요, 믿음 떠날 사람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어쩌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것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안 와요. 그래서 그들은 작은 것을 얻고 영원한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 그 형에게 말합니다. 나는 나사렛의 목수를 만났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41절에 다시 보세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주님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났다고 하면 이 세상의 유혹과 많은 것들이 밀려오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내 영혼을 지키고 천국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을 좋아하고 육체의 욕망을 좋아해요. 물질을 더더욱 좋아해요. 얼마나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어떤 그 교회에서 그분이 열심히 헌신했는데 장로님 선거에 떨어지니까 그 교회 떠나버려요. 자존심 상했다 그거죠. 그거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그 할머니들이, 어른분들 그래요. 아따, 제가 저한테 제가 교회 다니는지 모르고 그랬는데 아따, 요즘 교회도 돈 없으면 못 다니겠다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나는 목회자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진실한 얘기지만 그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영생의 문제, 여러분 생명의 문제가 달렸는데 그걸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를 대충 믿으면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움과 연약함만 보고 마귀에게 휘둘려서 영혼이 멸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보고 연약한 교회의 모습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다시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말합니까? 여러분과 제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기름 부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러죠. 왕의 기능이 있다면 왕, 기름 부은다는 왕.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인생의 왕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이 고민하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한 발짝 물질의 문턱을 못 벗어나고 자존심의 문턱을 못 벗어나고 죄를 즐기는 것을 끊지 못하고 그 단계를 못 벗어나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자라고 생각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부담만 되고 나는 내 없는 내 거 또 내야 되고 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자 없는 양인 그 주제에 목자 없는 그 신분으로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뼈 빠지게 일만 해서 자기가 자기 인생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도 승리자가 되지 못하고 허전하고 패배자가 되고,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마귀와 귀신에게 유린당해요. 자기 속에 일어나는 감정과 본능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취미와 오락을 하다가 살아가 버려요. 사람들이 지치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래방 가고 술을 먹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씁니다. 해소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요, 죄를 지면 해소가 된 듯합니다. 해소가 안 됩니다. 무의식 깊숙이 들어가서 에너지가 훨씬 들어가고요, 자기가 자랑스럽지 않아요. 부끄러워요. 그리고 늘 초라해져요. 그리고 더 큰 자극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남의 아들이 뭐 도박하고 뭐 했다고 성매매했다고 욕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심어주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요, 남이 안 보고 돈 많고 시간 많으면요, 누구나 다 자빠집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을 믿는 무수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무력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어느 인터넷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저도 자신할 수 없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서로 기도해 줘야 되고.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왕이신 주님 앞에 나는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내가 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뭐 내가 누구. 여러분, 귀신이나 악령은요, 중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는요,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아셔야 돼요, 취미와 오락과 모든 죄악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저는 그 엿을 같은 걸 안 먹으려고 그래요. 엿 알죠? 엿을 하나 먹어보면 계속 먹고 싶더라고. 사람은요, 이 중독, 그건 중독은 아닌데 여러분 못 벗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유인으로 살아가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자기 감정에 노예되어 있어요. 욱하는 마음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요, 노예가 된 게 아니라 늘 말씀드려 따라서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돼요. 제가 제일 괴로울 때가 어쩐지 아세요? 목회자지만 내 안에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욕심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 안 해도 힘들어. 삶이 힘들어.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더 욕심과 욕망을 치르고 죄짓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것이 부러우면요, 그때부터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깨끗해지면요, 그렇게 한 사람이 안타까워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들이 앞으로 당할 것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세상에서 죄 짓고 바람 피고 한 사람 보고 그들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 거 보시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외면받고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 몰입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노가 가득 차세요. 운전 잘못하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김포공항에서 둘이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데 그게 차가 문제가 돼갖고는요, 그 사람이 가장이가 뭐 인천까지 따라왔더래요. 성질 난다고. 여러분, 이게 세상이란 말이죠. 지금 뉴스에 많은 범죄자들 보죠. 그들이 악한 놈이라고 말합니다. 그 악한 놈 이전에 조금 더 나갔지만 악한 놈 이전에 그들에게요, 왕이 없고 그들을 통솔하고 통치해 줄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 학원비 내고 열심히 키우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잘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돼서 자녀들 무책임하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원히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죄와 욕망과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왜 힘이 없을까요? 눈동자에 힘이 없을까요? 예수님을 이론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제가 전한다고 소리를 큰다고 해서 그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속삭이지만 우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그렇게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몰랐는데 내가 우연히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누구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분을 그런 왕으로 인정하겠느냐? 이것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 믿는다, 메시아로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한테 매이고 간섭받는 걸 싫어해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어머님의 잔소리예요. 어머니의 잔소리요. 그것이 우리 타락한 죄인의 속성이에요. 네? 요즘은 잘 안 나오던데 유시민 씨 있죠? 유시민 씨 얼마나 말 잘하는 똑똑하고. 근데 다른 이분이 여당일 때 야당이 뭐라 하냐면 유시민은 말을 하는데 옳은 말을 싸가지 없이 한다고 그랬어요. 옳은 말을 싸가지 없이 한다고. 여러분, 말로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믿고 그분을 내가 자세히 보여줄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 예수님은 나의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믿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자는 살아 펄펄 뛰는데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교회 다니라고 하니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의 나라의 통치에 따를 때 그분은 여러분과 제 인생을 책임지시는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예요. 그래서 메시아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예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도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렇게 말해요. 요셉아. 예수님은요, 정말로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소경이요,
누가복음 18장 36절에요. 정말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맹인이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고쳐주시 하지 않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은 목수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데, 이걸 들었던 이 눈 감고 있는 맹인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는 다윗의 자손이 뭐라고?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근데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해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을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된 사람, 그 도움도 안 되고 내 인생에 아무런 내 삶을 바꾸지 않는데 내가 무엇으로 시간 보내고 물질 들이겠어요? 그러니 그분이 아무 인생에 내 도움도 안 되는데 그걸 따라서 저렇게 믿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교회 다닌다는 사람 볼 때 왜 내 인생을 자꾸 이렇게 교회가 지배하고 하나님이 지배하냐, 답답한 거죠. 그리고 자기는요 죄를 못 떠나요. 그리고 자기는 너무너무 열악한 영적 상태로 죽어가고 있어. 귀신과 악령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데도 몰라. 천국과 지옥도 몰라. 진짜 알아야 될 건 몰라요. 그리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얘기나 했었고, 이재명 씨 아들이나 뭐라고 했었고, 오미크론이 어떻고. 여러분 중대하게, 여러분 꼭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 없는 것이, 연예인들 결혼 안 한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정치가 아들 걱정하지 마라. 뭐들 그렇게 걱정했어? 뭔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 뭐 있어요? 무슨 뭐 정치가 부인이 어떻다고. 냅둬. 옷을 뒤집어 입든 앞으로 입든 냅둬.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 영혼을 바라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영혼을 살펴보실 주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그 전도사님 딸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서 아기를 보고 와서 내가 회개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아이가 너무 예뻐서 그 아이를 생각하지 그 아이의 영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 순간에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 생각해야 되는데 그 아이만 보이더라고. 목회자도 이러는데 성도들 어떻겠냐고요. 여러분, 다 우리는 육신을 보고 인간적으로 보려고 한단 말이죠. 내 육체가 중요하고 내 건강이 중요하고 내 얼굴에 주름이 중요하고 내 머리에 흰머리가 난 걸 중요한다면 내 영혼은 그것보다 수백 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얼굴이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은 수백 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중요도에 따라 살아야죠. 중요도에 따라 살아야죠. 중요한 것에 따라 달리 대우해야죠. 그걸 가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에 가치 두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가치를 두세요. 그러나 영혼의 가치는 더욱더 중요하게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물질을 투입하고 더 그것을 대우해야 될까요?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저희 어머님 그랬다니까요. 제가 시골에 가면요, 어머님, 제가 잘 그러지도 않지만 우리 어머니 잘하니까 이거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거 해낸다니까. 우리는요, 자녀가 한 끼 굶고 그러면 사랑하면 그래요. 자녀들 보면 늘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가면 꼭 그래요. 아가 얼굴이 헬스가다. 맨날 헬스가다 해요. 우리 자녀들이요, 한 끼 안 먹은 것에서는 대단하게 아파하면서도요, 자녀가 지금 게임과 세상과 오락과 음란과 재앙으로 싹 들어차서 조금 더 강한 놈은 더 강한 죄를 짓고 그러지 않고 살아가는데요, 냅둬버려. 관심이 없어. 요즘 보니까 뭐 백신을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막 그런 것은 그렇게 잘 가르치십시오. 백신을 맞아야 된다, 맞아야 된다. 저는 다 맞았습니다. 이제 화요일 날 3차까지 맞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녀들한테 열심히 가르치면서 왜 믿음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안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아따, 오늘 가가지고 욕만 먹었네. 그러지 마시고, 오늘 가서 목사님한테 야단 맞고 왔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면요,
그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기름 부은 메시아니까.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잉태해야 돼요. 마리아의 태를 빌려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래야만이 죄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그래 성령으로 잉태돼야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메시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7절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시편 2편 7절에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이라고 말해요.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메시아라고 부른 말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부른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말은 메시아라고 부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이것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아요.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들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분을 누구로 맞이하시고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우리가 갈 때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만날 때 제 집사람입니다, 제 누구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제 삼촌입니다, 사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뭐라고 소개합니까? 백신만 맞아라, 뭐 하지 마라, 뭐 이 옷을 입어라, 저거 맨날 그런 것만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이 개인적으로 만나야 그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악을 못 번한다니까요. 일어나는 욕망을 못 이겨낸다니까요. 문제와 환경과 여건은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만이, 그분의 통치를 따라갈 때만이 우리 인생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야 돼. 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이름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분은 선지자단 말이에요. 선지자. 그 선지자가 뭐냐면요, 미래를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인도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예수님을 목자로 삼아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왕으로 믿기도 하지만 그분을 선지자로, 그분을 인도자로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내 생각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도를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한 거예요. 이사야 40장 11절에도 이 부분을 말하는데 좀 시간이 갑니다만 같이 좀 읽으시죠. 같이 읽으면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인도하시는 메시아,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믿고 통치를 맡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선지자로 믿고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맡기고 나의 미래를 맡기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내가 머리로 지금 판단해서 이거 되라 저거라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맡기셔서 하나님을 목자 삼아서 살아가도록 도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든 일에 안내자로 삼아서 안내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삶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데 왜 내가 삽니까? 내 생각대로 합니까? 시간이 가는데 우리 지방에서도요 어마어마하게 축복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은 사업 전문가인데요, 지금도 뭐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되고 그런데 그분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부인에게 물어봐요. 부인은 사업의 사자도 몰라요. 부인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그 시각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승승장구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인도자로 삼으시는 것을 인도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예수 믿는 것이고, 내가 인도자를 예수님으로 믿겠습니다, 그걸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면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 그건 예수 안 믿는 거라니까. 세상 기준보다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담긴 또 다른 역할은 제사장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 제사장의 말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치유자다, 그 말이에요. 치유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치유를 받아야 돼. 그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에베소서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가 이제는이 바뀌어야 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의 인도해 주시기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돼요. 나의 본능도, 일어나는 욕망도, 사랑하지 못하고 꼬부라들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고쳐주셔야 돼. 병들었어요. 늘 게으르고 나태하고 본능적이고 욕망하고 우쿠하고 음란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이것이요, 병든 상태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못 벗어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오셔서 나를 붙잡고 인도해 가시고 치료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제가 답답할 때마다 그 찬양을 들어요. 주님,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더욱더 건강해야 되는데 내 영혼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 용납하지 못합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 나의 상처와 아픔.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여러분, 우리를 치료해 주셔야 돼. 못난 내 모습을 치료해 줘야 돼. 비겁하고 이중적이고 정말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모습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치료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 믿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께 가까이 가야 돼. 할렐루야. 내 의지로 이성으로 내가 안 하리라 하고 안 된다고. 실전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도박 안 한다고 손가락 잘랐는데 내가 듣는 얘기요, 나중에 발가락으로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누려야 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맨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하지 말라고 해봤자 안 돼. 지금은 알려고 하지만 유혹의 상황이 되고 본능의 상황이 충만하고 그러면 자빠져 버려. 근데 그때도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료시켜주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히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일어서고 달라지고 해결되고 승리하고 유혹을 물리치고 비겁한 자리에서 더욱더 큰 그릇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치료가 되면서 오는 그것은 뭐냐, 눈과 귀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달리 보여야 돼요. 욥기 42장 5절 읽을 때마다 제가 은혜 안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 보고 정리하려고 하면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씀을 듣다 너무너무 은혜야 돼. 제가 다른 번역을 한번 말할게요. 제가 당신에 대하여 귀로 소문을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제 눈으로 당신을 봅니다. 옛날은 귀로 들었고 간접적으로 체험했는데 지금 들었다 그 말이 회복됐다 그 말이거든요.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하고 죄의 유혹이 오고 돈의 유혹이 오고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이 와도 어둠과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자고 하는 것은 자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빛으로 나가야 되고 이 어둠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까 말했죠. 자존심을, 물질에 또 여러 가지 죄악의 그 즐거움을 벗어나야 돼. 그렇게 끊임없이 나가야 돼요.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살아가는 것은 그분을 나의 통치자 왕으로
그분이 나의 인도자로, 목자가 되시는 인도자로, 선지자로,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는 제사장으로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나가야 돼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문제의 치료와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해결자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따뜻합니다. 보호자, 인도자, 치료자. 우리의 보호자, 인도자, 치료자가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우리에게 오라가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못 오고 돈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자존심과 죄악에 그걸 놓지 못해서 사고 있는, 그러면서 영혼이 죽어버리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향락의 노예가 되고 중노가 노예가 되는데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셨어요. 청년들이 술 못 끊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담배 못, 나는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못 끊어요. 더 크신 하나님 힘이 오고 더 크신 놀라운 거룩을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느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땅의 작은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연말에 무슨 연예인들 시상하잖아요.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하잖아요. 그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수백 배의 영광,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영광,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그 힘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을 정신 차리고 다니셔야 돼. 마귀는 우리 믿음을 흔들어서 작은 것을 보여주고 그걸 얻고 영혼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빨을 빼듯이 이빨을 흔들어가지고 이빨 빼버려. 그 사람 믿음에 떠나게 한단 말이에요. 강건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한 번 따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보호자, 나의 인도자, 나의 치료자. 끝날라니까 나도 헷갈리네. 보호자, 인도자, 치료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아시고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치료함받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 성탄절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